복음 전하기 참 좋은 나라들이 모인 중남미. 지난 4월 부활절 수양회와 함께 열렸던 CLF 컨퍼런스에는 중남미 8개국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었는데요. 그중 멕시코는 최근 새로운 선교 센터를 지으며 이곳에서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멕시코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마 집회 마치고 저희들 교회에서 말씀 전해 너무 좋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선교사님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 목사님. 먼저 한국에 와서 말씀 소감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선교지 나간 지 올해로 만 28년째 접어드는데, 예, 그동안 한국 방문할 때에 간증을 할 기회는 좀 있었지만은 전도 집회나 후속 집회를 인도한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막상 순서가 오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박욱수 목사님 서시는 단에 제가 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나도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너무 잘하시던데요.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어째 하라고 그래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특히 선교사님 삶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네. 그 설교 내용 속에 선교사님 삶을 들으면서 뭐 꼭 우리가 선교사 같이 사는 것처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있었던 일들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소상히 너무 기뻤고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들을 돌이켜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들이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회가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방문해 주시면서 저희들 지역 각 대륙의 교회들이 많이 자라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이제 멕시코에 남미에 가신 지가 28년? 예, 28년. 지난 28년 동안 다 얘기할 수 없는 좀 스토리를 조금씩 이렇게 하나 우리 들려주시면 우리가 네. 독자들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선교지 파송되기 전에 95년에 파송됐는데 93년과 95년 8월에 먼저 남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주님의 부름을 입고 하늘나라시고 계신데 이용재 선교사님이 네. 선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네. 물론 선교사님이 수고하시기도 하고 또 헌신적으로 사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 길에 상달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고역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만 그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념하셨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섭리대로 또 하나님 항상 종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 어디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를 마음에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송이 되어졌고 정말 스페인어 알파벳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선교 초기라서 그런지 많이 어려웠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단계였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선교 나가고 채 1년 안 지났을 때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어디 전도 여행을 정글 쪽에 다녀오셔가지고 떠나시기 직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집 방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소리 때문에 이제 목사님 목소리에 귀를 엄청 집중해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참 이렇게 과거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인 선교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우리는 찬란한 5,000년의 역사라고 해도 미국에 살다가 오신 그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기준에는 원주민의 나라로 생각했을 텐데 그분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사셨던 게 너무 감사하다. 자네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더 발전된 문화나 경제적인 여건에서 왔다고 현지인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화를 입을 거다. 이들을 섬겨라.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제게 가르쳐 주셔서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저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지켜주고 그들이 저를 위해주고 그런 걸 파라과이에선 많이 배웠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한국에서 박희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을 때 어려움 속에서 도움 간증을 드렸는데 박희지 목사님이 간증을 다 들으시더니 신 목사 자네 아직은 선교비 받고 있지. 예. 얼마 받는가? 얼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 목사 어려울 때 도우셨잖아. 그럼 받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만큼 하나님 더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에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물질 지원 받는 것도 포기하면 그만큼 하나님 더 도우시겠구나. 주님이 제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저를 생각하게 하셔서 새벽까지 생각하다가 요나스가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 잠잠해졌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한국에 연락을 드렸고 또 목사님 허락해서 물질을 끊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셔서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주 커졌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페루로 이동하게 됐는데 페루에서는 파라과이보다 교회가 페루 가는 건 선교사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들었던 데 가서 또 페루 새로 시작한 데 가려는 게 좀 힘들고 억울하고 안 그랬어요. 뭐 억울하지는 않았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필요 때문에 보내는데 선교지에서 이동한다라는 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어느 건에서는 이동할 수 있고 그때는 선교사가 한번 파송된 곳에 딴 곳에 이동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제 2의 고향입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늘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막상 이동하니까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섭섭하고 그래도 표시를 안 내고 갔는데 페루에서는 파라과이보다 나라도 크고 교회도 컸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새롭게 이끄셨는데요. 그곳에서는 파라과이에서는 초기에 언어도 배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현지인과 동화되는 걸 가르치셨다면 페루에서는 좀 힘있게 사역하는 부분들 또 제가 항상 막내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또 항상 막내가 아니고 동생도 있고 동생도 생기고 뭐 이렇게 벗들도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인도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 서게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 중심적이고 제 잘 되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부족한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담대한 게 단 줄 알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하나하나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야 너는 목사님 제가 아들 같으니까 편안하게 사석에서
야, 나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런 부분 안 배우냐? 너만 잘 되면 되냐?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페루에서는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계속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크고 대전도 집회라는 것이 이게 어떤 복음의 큰 투자이고 물질도 많이 들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수확을 가져오는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당장 연결된 사람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복음이 퍼지면서 좀 세월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한 투자라는 걸 배웠고 다시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 이동해서는 멕시코는 페루보다 멕시코 언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4년. 그때 멕시코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전에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멕시코는 페루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예. 또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1억 3,500만 명쯤 인구가 되는 나라인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 전임 사역자님이 은혜를 입어서 땅을 사서 선교 센터를 지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언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땅을 산다고 어떤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싸서 사고 보니까 그분은 여기가 수도인 멕시코 시티라고 생각했는데 멕시코 시티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형편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선교 센터를 짓고 나니까 좋긴 좋은데 수도가 아니고 좀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본부에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씩 그 영주권 때문에 수도에 이민청을 왔다 갔다 하면은 수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여기 센터 하나 있고 사택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을 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도로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을 때 저희 가족만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딸려가는 사람들 하면은 30-40명이 넘는데 30-40명을 데리고 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이제 소문을 들은 것이 어떤 자매님이 멕시코 시티 교회 그때는 좀 작았는데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받은 땅을 교회에 드린 적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가봤더니 들랄판이라는 구에 아우스코라는 한국식으로 보면 꼭 달동네인데 이 반쯤 이렇게 바위와 흙으로 덮여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 좀 많이 살아가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꼭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같다 그러면서 살만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사를 해서 살면서 이제 공사해 가면서 이제 큰 공사는 좀 허름하지만 선교 학생들에게 살만한 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든 걸 돕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택 짓는다고 함께 우리 연보하자 말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도시에 복음 전하는 기뻐하실 텐데 무조건 하나님 돕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일하는 형제님에게 옛날 우리 좀 도와준 정치인들 없느냐고 청소년 캠프 할 때 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시멘트 50톤 기증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형제님이 목사님 시멘트 50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형제님 믿는 거하고 미치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데 믿는 김에 확실히 우리가 믿고 미치려면 확실히 미칩시다. 그래가지고 50톤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30톤의 시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달동네에 트레일러에 30톤 시멘트가 올라오니까 선교 학생들이 그 시멘트 도착한 날 기쁘기도 하지만 시멘트 내린다고 나름대로 고생도 했습니다. 그거로 집을 지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교학교 수업은 하는데 예배당은 시내에 한 1,500불쯤 되는 월세 1,500불에서 70명쯤 들어가는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1년이 차기 전에 그 장소가 다 찼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우리가 멕시코 시티 세계에서
인구 가밀 도시로는 랭킹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이번에 옮기려면 최소 200명은 들어가는 곳을 옮겨야 될 텐데 집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 우리가 여건이 현재는 아직 안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데 무상으로 건물을 하나 빌리게 해주시겠다. 이 마음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좀 알아보십시오.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복음 듣고 구원 확신하기 전에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사업하는 친구가 가끔씩 자기 건물을 예배당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님과 함께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이 큰 도시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라면 어디 허름한 동네에 공장 금 다간 공장 건물을 생각했는데 자매님이 그냥 큰 대로에서 안 꺾어지고 계속 직진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매님 어디입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쯤 되면 어디 골목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니다 목사님 계속 직진으로 큰 대로변에 7층짜리 빌딩이 전면이 유리된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겁니다 하는 순간 제가 야 내가 오늘 시간 낭비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런 빌딩의 주인이 저 빌딩의 한 층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나. 근데 자매님한테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들어는 가자. 그 주차장 가니까 주차장에도 경찰이 있고 자동문인데 세상에 이런 건물 누가 빌려주겠나. 들어갔는데 2층에 큰 이제 한 100평쯤 되는 오디토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 여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좀 소개했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고 했지만 어렵게 이 장소를 차마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말이 못 나와서 원래 그 말 하려고 갔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돌리다가 좀 싸게 어떻게 안 되겠냐고 끝에 어떻게 무상은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10초 정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 1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딱 보시더니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그건 뭐라고 했지? 분명히 여기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는데 용기를 다시 내가지고 금방 뭐라고 하셨냐고. 그럼 우리가 얼마를 내고 들어오면 되겠냐니까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이미 당신들에게 주어졌는데 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2012년 1월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대로변에 정말 신식 빌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계산으로 아무리 못해도 집세를 최소한 잡아도 한 달에 3,500불 이상은 내야 될 건물인데 아마 어쩌면 5,000불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500불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은 40만 불 드는 가치의 도움이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목사님 계속 방문하시면서 지금은 현재 27개의 교회에 32개 주가 있는데 27개의 교회에 30명쯤의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고 또 2016년에 콜롬비아 월드 캠프를 참석할 때 목사님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그 신목사 내가 미국에 연간에 몇 번씩 오는데 미국 비자가 없어서 못 넘어오는 중남미 사람들이 많은데 멕시코에 한 1,000명쯤 들어가는 4층 건물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미국 왔을 때 멕시코도 넘어와서 대전도 집회하기도 하고 목회자 훈련도 하면 좋겠네. 근데 기도회를 막 마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또 그 전에 목사님이 신앙 교제를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제 자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제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상태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이제 마음을 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그대로 하자. 하고 이제 그날부터 돌아가서 무조건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알아보니까 세계 인구 가밀 도시다 보니까 300평 정도 되는 땅이 좋지도 않은 곳인데 다 100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만 불, 200만 불. 형편은 알아볼수록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무조건 계속 알아봤는데 17년, 18년 알아보다가 한 번 좀 괜찮은 땅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들이 물질을 준비 못해서 딴 사람이 그 사이에 그걸 다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19년 말에 2200평쯤 되는 도시에서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 용이하고 직사각형의 좋은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저기 아마 땅 같은데 임대 표시는 없었지만 저거 좀 보고 싶다. 담장에 큰 나무가 있길래 담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직사각형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이 땅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땅을 한 100만 불에 내놨는데 100만 불에 내놨다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한 90만 불, 80만 불 정도 내놨을 때였는데 야, 저 땅 너무 좋다. 저기 우리 선교센터 지면 좋겠다. 그게 2019년 말이었고 2020년에 들어서서 2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쯤 돼가지고 멕시코 교회에 큰 사업을 하는 형제님 3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의료 장비를 수입해서 멕시코 파는 분들인데 그때는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멕시코에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찾아가고 안 만나는 게 예의인 시절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내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우리는 팬데믹이 터졌을 때 팬데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의 뜻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 매상이 많이 올라가서 1년 수입을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 2019년 연말에 좋은 땅 보셨다고 하셨죠.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80만 불짜리였는데 8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물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터지고 1년 매상보다 더 큰 매상이 한 달 만에 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에 손대면 하나님 우리 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었는데 정말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주인하고도 한 80만 불 있으니까 거래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더 깎아가지고 60만 불로 깎아서 5월 달에 땅을 사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센터 약 한 층마다 500평 정도 되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한 번에 한 1,700명, 많이는 2,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으려는 목전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또 이번에 같이 일할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공사할 것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신지연 목사님 들어보면 꼭 하나님하고 같이 옆에서 하시는 것 같고 모든 하나님 도우신 게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멕시코 맨주무로 가서 멕시코를 큰 복음으로 이렇게 덮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사모님 먼저 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건데 오늘 아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새로 오신 사모님 잘 마음 와서 일하시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모님 오늘 여기 안 왔죠? 예,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 예. 친정 가실까 봐. 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거의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복하다시피 이렇게 하셨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집회를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한국 사람들 많이 구원받고 그래서
한국에도 처음엔 기성교회에서 우리를 보는 곱지 않았는데 지금은 천만이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말씀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한국도 얼마 안 가선 이 복음의 교회로 꽉 차게 될 거라 생각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하거나 똑똑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그 꼭 신전 목사님 그 멕시코 일어났던 것처럼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매 혹시 물어보시고 싶어요? 네. 지난주 목사님 후속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교는 정말 이 약속 안에서 한 선교사님의 눈물과 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남미를 향해서 그 어떤 분보다도 큰 소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비전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중남미는 일부 작은 몇 나라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꼭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사투리가 있긴 있지만 서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500여 년 전에 스페인에서 와서 정복을 해서 스페인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 다른 문화들이 언어가 다 달랐는데 스페인어로 통일이 되졌고 그래서 이제 일하기에 정말 좋은 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히스패인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가 미국 서부 남부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영어보다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더 지역이 더 많죠. 예, 서부 남부 쪽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부터 남극까지 쭉 내려오면서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는 아직도 스페인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적도 기니라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지부가 아주 작을지라도 이웃나라 지부에서 또 선교사들이 가주면 그 지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 이 중남미는 복음 전하기에 정말 좋은 대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중남미 사람들의 심성이 좀 많이 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수수해서 또 가톨릭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 너무 좋고 앞으로 큰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쪽에도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가 많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할 때 북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전체 그리고 유럽도 좀 도와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이 또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동력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처음에 간증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날 박 목사, 제가 성기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한 장 보고 한 구절 보고 깨닫고 은혜를 입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강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보이면 하나님 믿고 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자라서 이렇게 파송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종을 세우시고 교회를 형성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기쁜소리 선교회에는 하나님 박욱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사님 걸어오신 발걸음이나 간증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이끄셨던 거, 우리 교회를 형성했던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종의 인도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또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신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한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고 너무 감격해하고 꼭 마치 브라질, 스페인에 가서 멕시코 가서 복음 전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즐거워했고 또 형제들 모두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 또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들어가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고 갑니다. 예. 네. 남은 기간 동안 또 가족들도 뵈러 가야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예, 부산에 어머니 계십니다. 아, 예. 네.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 일하는데 기쁘소이 선교사들은 가면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금방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놀랍습니다. 신지현 선교사님 남미에 가서 여러 나라를 방황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이동을 했지만 멕시코에서 일어난 그 귀한 일들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 앞으로 해외에 가고 꼭 멕시코 한번 가십시오.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우리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예배당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 놓을 테니까 많이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려면 꼭 멕시코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면 밥도 잘 주고 사모님 또 요리 솜씨가 좋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잘 계시다가 안녕히 가시고 또 멕시코의 큰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